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셔야 할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 앞에 예배하게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예배하는 한 시간, 주님께서 우로부터 내 신령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한없는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하셔서 믿음, 소망, 사랑 앞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거저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서신체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참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와 아버지 우리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온즉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기도를 해주시고 저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주시고 온전케 하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예배자들이 되시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말과 행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참으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불쌍히 주셔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씻어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산제사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시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말씀을 또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믿음상사로 충만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이쁘시고 이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 예수의 걸로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경전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한 시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볼륨을 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볼륨도 올려주세요.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어서 영광 돌려 금 같은 보존과 향기로운 겸손을
마시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나르시네.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걸음걸이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그리고 우리를 강건케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기간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아름다운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가정 가운데서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식구들 다 불러주셔서 저희들이 이 세상 기회 주실 때 회개하고 주 앞에 예배하는 믿음의 신실한 백성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 아직도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도 주 앞으로 인도하여 그들도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신 가정을 복 주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우리가 성령교회가 진정으로 마지막 됐으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믿는 자를 보겠는가 말씀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배도하고 진리를 떠난 가운데 있었으나 우리 교회는 정말로 정결한 신부의 단장처럼 등불 5개를 또 준비하고 또 이제 기름을 준비한 그런 5처녀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나라, 이 나라, 또 우리의 조국 국민력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에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들, 수고하는 선교사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식구들 가운데서 신앙에 방황하는 자들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케 하셨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셔서 이 세상에 불러주셨습니다.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구원의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시간 한 시간 예배하는 시간 소홀히 지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시간과 같이 여기게 함께 하여 주시며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이 모든 생명을 다 바쳐 주께 영광 돌리고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좋은 자가 없게 하시고 딴 생각하는 자 없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으로 집중하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저들의 말씀에 꼭 필요한 것으로 새겨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와 그대로 아버지와 왔다 그냥 가는 심령들이 하나도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받고 축복받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심령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똑똑한 연약한 하신 주님 오늘도 채워주신 것 하시고 말씀 가운데나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 거기 하시고 진리랄지 자유를 얻게 하시라 말씀하셨사오니 진정으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충만한 믿음의 심령을 나누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가족 가운데 아직도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저들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저들 생명 있는 동안에 교회 있는 시간에 주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다 구원받는 가족이 되게 하시고 영광을 부려는 가족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가정을 통해 복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정마다 복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라도한테 부모나 충만한 가정들이 다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도의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존경을 쓰임받는 빌라델 대학교든 가든 작은 가운데서도 큰 일을 행했다고 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깨어있고 은혜로 깨어있고 사랑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아버지 헌신하며 나가는 저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는 미국 땅 하나님 많은 복을 통해서 가는 사람들이 방임하며 자유자재로 나가면서 많은 죄악을 짓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가 마약으로 찌들고 항나로 찌들고 스포츠와 모든 스포리로 찌들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회개하고 하소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움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육을 여기시고 이제 북한동굴의 아픔 아우토에서 해방시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저들로 하여금 자유를 얻게 하시고 남북연합 되어서 세계만당 공생하는 나라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선교사님께서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아름답고 존경하도록 하시고 저들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기사 저들에게 필요한 물질과 은혜 주셔서 저들의 삶을 끝까지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저들의 큰 기쁨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한 사람도 거듭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기쁨, 감사, 찬송, 영광 돌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기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옳은 선택, 바른 선택과 이 자리에 왔다고 이 시간은 다른 어떤 시간보다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진정으로 카이로스의 시간이요 의문의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예배받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한 사람도 졸지 않게 하시고 딴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집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 성령님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그 말씀은 저들에게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야뭐 경책하실 땐 회개하게 하시고 저들이 몰랐던 거 알게 하시면 알고 깨닫게 하시고 저들이 방황하는 가운데 있었다면 삐뚤은 길을 걷다면 저들의 길을 교정하여서 바른 길을 걷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저들의 기쁨이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복 주신 하나님 아직도 가정 식구들 가운데 믿지 않으면서 오늘도 흰 남편을 살아갑니다. 언제 저들을 불러주시지 알 수 없습니다. 저들이 죽기 전에 교회 있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가정을 통해 복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을 통해서 물질 건강 은혜 능력 주셨습니다. 겉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옹돌리는 믿음의 경건한 가정들이 되어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온전히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교회 임마누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주시면 감사합니다. 피로가 주고 세워주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크고 작고 간에 참으로 진리를 떠나서 방황하며 아버지의 세상과 짝하여 동성애도 여전히 받아줄 수 있는 사랑으로 속고 사랑이면 사랑이지만 강조하고 공의를 나타내지 않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타락하고 배도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하며 그런 성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끝까지 아버지의 말씀을 고수해서 하나님께 오늘도 저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미국 땅 복 주신 하나님 이 모든 각양국 강력한 나라를 세워줬지만 여기저기에서 마련을 피고 마약을 하고 참으로 말콜로 스포츠로 섹스로 죽어가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주셔서 다시 한번 깨워 주시옵소서. 이 많은 복을 주신 것은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한 데 쓰셨기를 원하게 주셨지만 저들이 허랑방탕한 데 죄를 짓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셔서 아버지는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셔서 미국 땅이 진정으로 청교도들이 심었던 그런 아름다운 순결한 신앙이 세계만의 복을 증하는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미국 땅 복 주신 하나님처럼 우리의 족을 긍휼히 주시고 이제 해방맞이 79년 80년째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북한 독보들의 고통과 아픈 소식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히 즐겁고 먹을 것이 분명하고 또 여러 가지 유유작적하지만 북한 동포들은 이 겨울에 얼어서 죽고 굶주려서 죽고 약이 없어서 죽고 참으로 예수님 믿는 자는 심령으로 저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듣기는 하지만 남의 것을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아픔을 가지고 끌어안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통일을 위사 저들 통하여 세계만방에 복을 증하는 나라 구세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선교사역자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를 붙잡아 주시고 저들을 보내신 하나님 때때로 저희들이 극한 곳에 가고 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전염병으로 시달리고 풍토병으로 시달리는 데 불구하고 사명 따라갔습니다. 저들을 주께서 보내셨사오니 저들을 궁리로 위사 저들이 끝까지 저희들의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는 시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너희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사랑이 예배하는 시간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4장 2절에서 6절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하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예수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낚기라.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시간에 하나님 앞에 420절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에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사랑을 주셔서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 십자가에 모든 버리시려고 무거운 짐없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오늘도 삶의 의미를 주시는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순서를 따라 하나님께 힘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은 힘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쓰시기 원하며 들은 저들에게 무한한 기쁨과 감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물질로 점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때로는 물질로 만족해서 또한 교만치도 않게 하시며 부어주신 모든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참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직 이 드림이 그저 물질만 드림이 아니요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다음에 말씀드릴 때 먼저 우리 강연을 목사님 할렐루야. 예, 회복하셨습니다. 회복하셨어요? 회복했어요? 김충희 집사님 수고하셨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집에서 잠만 자고 그냥 새벽에 또 출근해가지고 부인 옆에서 그냥 간호하며 수고하셨어요. 그러니까 몸무게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네, 빠졌어요. 좀. 어쨌든 수고하셨어요. 우리가 병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에서 또 회복시켜주는 것도 감사한 거죠.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1, 2월 중 1월을 지나고 2월도 이제 거의 지나는 가운데 딱 2가정을 신방했어요. 2가정. 근데 이제 그 스피드를 내면 또 하루아침에 다 할 수도 있죠. 예? 30분 예? 예배 기도하고 또 다음 가고 가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문만 열어주시면.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문을 끝까지 안 열어줄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얼굴 보니까. 얼굴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뭐 시비 예? 지적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분은 교회로 오세요. 교회로. 꼭 이게 만남이 뭐냐면 여러분의 영적 진단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 진단. 여러분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가정을 보면 그 보는 순간 제가 딱 알 수 있어. 얼마나 가정생활에 예배가 중심이 되는지, 아니면 가정생활이 얼마나 정갈한지, 규모가 있는지, 아니면 지저분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살림살이 딱 보면. 그리고 TV가 너무 커서 중간에 있다면 아 TV가 이 사람의 중심이구나 알 수 있어요. 책장을 보니까 책이 하나도 없어. 이 사람은 책을 안 읽고 맨날 유튜브만 들고 있구나. 예. 여러분 제발 책을 읽으세요. 책 제가 보니까 유튜브를 계속 보면 여러분 유튜브의 종이야. 그거 하는 대로 따라요. 책을 보면 내가 주인이야. 어떤 거 하시겠어요? 보니까 유튜브에 다 종이 되시고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 아무리 좋은 거 건강 뭐 다 좋은 거 있어요. 시사 좋은 거 많아요. 그러나 굉장히 편협된 지식들이 떠도는군요. 책을 읽어야 여러분의 깊이가 있어요. 깊이 없는 지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혼란하게 만들어서 결국 헷갈리게 만드는 헷갈리게. 제발 책 좀 읽으시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50개 중에서
한국 책이 제일 많은 주가 하와이. 여기 가까이 있는 맥컬리 라이브러리 2만 권 있어. 2만 권. 한국 책이 2만 권. 근데 많은 경우에 번역서도 있지만 여러분 책을 안 읽으면요, 여러분 머리가 비어. 텅텅 비어. 그런 겁니까? 깡통이에요. 말하는 걸 생각하는 건 정말로 한심한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가로 속에 다른 책 읽을 그런 시간이 없어요. 성경을 백독만 하세요. 백독. 백독 가시면 여러분이 눈이 떠져. 눈이 떠집니다. 네. 백독. 백독 하려면 유튜브를 많이 끊어야 되겠죠. 유튜브 볼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성경을 시간이 없는데.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노랫가락 듣지 말고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더 산다고? 얼마나 못 살아요. 얼마 살지 몰라. 내가 보니까 최근 들어보니까 50대 초반인데 심장마비 죽었어. 밤에 자다가. 여러분 자다가 죽을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죽는 거 사는 거 하나님의 뜻이지만 여러분 건강하다고 여러분 산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언제든 불러 주세요. 여러분 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 시간마다 정말 아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월을 아끼라고 했어요. 세월을 아끼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배 중에 그 스마트폰 들여다버리면서 예배 중에 정신 바짝 차리세요. 성경 읽을 때는 그 허락하지만 예배 중에 이렇게 고개 숙이고 그 스마트폰 쳐다본 거 쫓아가서 그 스마트폰 박살내버릴 거예요. 응?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강하게 얘기하지만 안 듣더라고 한국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수요 예배도 많이 나오세요. 수요 예배 왜 안 나오세요? 수요 예배 나오는 것은 여러분이 놀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나오라고 주신 그 시간인데 그 시간 여러분이 할애해서 나오세요. 안 나오는 건 여러분이 잘못된 거야. 금요기도에도 나오세요. 금요기도 나와. 사편이 필요한 적에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제 협변상 우리 교회에서 안 하지만 다른 곳에서 하지만 연합회에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거든요. 금요기도에 나왔어요. 우리 박수희 집사님 예외예요. 내가 용서해드릴게요. 제가 신방 가보니까 물어물어 갔더니 저 애가 빛이 끝에 가서 살고 있어요. 번지수도 잘못 찾아서 저 구석대기도 있어. 내가 그거는 허락할게. 네. 금요기도는 허락. 그리고 앞으로는 수요 예배도 낮에 드리면 나오신다고 그랬어요. 낮에 우리 어르신들 해서 낮에도 수요 예배 드리려고 해요. 어쨌든 저는 여러분이 얼마나 예배 그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사명. 얼마든 여러분이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저의 사명. 그래서 여러분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많이 들을수록 유익하지만 유튜브를 많이 들을수록 여러분의 머리가 통통 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책을 많이 읽으면 여러분이 좀 가슴이 채워져.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 너무 많이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광고 사항이 없나요? 예, 다음 주에는 예배 후에 여전도 모임을 갖습니다. 새롭게 총무 회장단이 구성됐는데 첫 번째 여러분 첫 번째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마 15분 남짝으로 회의를 마칠 것이니까 먼저 올라가시는 분도 15분 동안 금식하고 기다리셨다가 여기서 올라오고 같이 식사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다른 거 없죠? 네,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니까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딱 들었을 때 행복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정의하시겠어요? 집에서 호강하고 그냥 시시때때로 유럽으로 동남아로 여행 다니고 좋은 차 타고 좋은 명품 백 메고 그 다음에 그냥 때때로는 그 출장 오는 요리사를 통해서 진미를 먹고 이런 것을 막 상상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요, 그렇게 모든 거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채워주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허무함을 가지고 자살을 해요. 행복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보니까 얼마 미국의 그런 화폐 단위로 7만 5천 불 이상 되면 행복이 없대요. 뭐 6피겨 10만 불 이상 되는 사람이 행복할 거죠. 7만 5천 불까지 맥시멈 행복하고 7만 5천 불 8만 불 넘어가면 행복하지 않대요. 불행하대요. 여러분이 속으로 볼까요? 나는 그때까지 가보면 좋겠다. 경험하지 말고 많은 사례, 임상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있는 것으로 족하고 기쁨으로 살자. 있는 것에 기쁘고 감사하지 않으면 많이 줘도 절대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표정을 제가 보는데 표정을 딱 봅니다. 표정을 딱 스캔합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항상 찌그러진 사람은 여러분의 인생은 찌그러졌어요. 웃는 사람은 여러분이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웃는 것도 두 가지 있대요. 이것도 다 제가 연구한 결과야. 팬 아메리칸 스마일 있어요. 팬 아메리칸 옛날에 이 회사가 없어졌지만 팬 아메리칸 스튜디오스들이 굉장히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손님들을 맞이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건 페이크 스마일이에요. 마케팅 스마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을 환대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것이에요. 근데 다른 분이죠. 이거는 기욤 듀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버클리 대학 교수인데, 이분이 이제 졸업생들의 졸업사진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학생들이 30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추적했는데, 그 졸업사진을 찍을 때 그들이 있는 살짝 있는 그런 미소가 있는 학생들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때 사실 졸업생 때는 어떤 근심이 있냐면, 내가 졸업해서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이고 어떤 남자와 결혼할 것이 굉장히 많은 그 두려움 있잖아요. 굉장히 억지 웃음을 짓는데 진정한 웃음이 아니에요. 그런 웃음을 빼고 진정하게 졸업한 것을 감사하고 축하하고 또 사회 진출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의 미소를 가진 사람들을 30년 동안 추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행복한 결혼 생활하고 그리고 그들의 건강도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소도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근데 나는 속일 수 있지만 저도 가만 보면 못 속여놔도 저 사람이 웃는데 웃음 뒤에 슬픔이 있구나. 저는 보이거든요. 웃는데도 슬픔이 있어요. 그래도 이래봬도 제가 40년 목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딱 보면 알아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관상을 본다고 하죠. 관상을 보죠. 이런 얘기하다 보면 이제 본문에 이제 들어갈 시간이 없겠는데,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죠. 행복의 죄에서 이 소위 스트레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맨 처음에 발견하게 된 발설한 이 유펜 마틴 셀리그만한 사람이 행복의 점 이렇게 했어요. 이것이 가능한가 한번 보세요. 자, 행복이란 뭐냐? 더 바랄 것이 없고 더 올라갈 것도 없고 더 채울 수도 없는 상태가 진정 행복이다.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분은 행복은 없다는 거예요.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살지 못한 행복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는 하버드 대학에서 행복학이라는 강의를 열었더니 그 학부생들이 한 30%가 그 강의를 들어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 비즈니스 스쿨,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이제 7주 동안 하는 그것도 그 강의할 때 너무 많은 사람이 있어서 계속 그 소위 웨이팅 리스트가 있어서 몇 번에서 되어서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드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이 리더십 앤드 해피니스라고 하는 강의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분의 결론은 뭐냐? 그들의 가족, 친구, 의미 있는 직업, 그리고 인생관이 분명한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결론을 무엇을 했냐면 알버트 슈바이처의 말을 결론했어요. 알버트 슈바이처가 이런 말씀입니다. 그분은 박사학위가 3개 있는 사람, 철학 박사, 신학 박사, 또 음악학 박사. 그렇지만 그분이 그 모든 중요한 자리를 다 옆에 찌르지 말고, 저를 보세요. 저를 찍고 찌르지 말고,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꼭 이래. 찌르지 말고 저를 집중하세요. 옛날처럼 저거 안 그래요. 저도 이제 마이크도 최도 올라가지고 막 소리 지를 거야. 아주 여러분, 그만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저 뒤에서 먼저 잘 안 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자,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어떤 결론을 했냐. 알버트 슈바이처는 행복이 교수 생활하고 유익하게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그 모든 것을 다 줘버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가봉에 람바네에 가서 흑인 형제들에게 봉사하다 거기서 죽었어요. 그분이 나중에 의학을 공부했어요. 나중에 3가지 박사학위가 있는데 나중에 또 공부를 했다고. 그래서 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그곳에 갔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남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성공이 행복의 지름길이 아니라 행복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이게 뭡니까? 그분의 행복은요, 남을 섬기는데 행복했다는 거예요. 남을 주는데 행복했다는 거예요. 내가 먹으려고 아구다툼하고 막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높은 자리에 가서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약육강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졌지만 누리지 않고 남을 위해서 다 베풀었더니 그것이 결국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세상과 거꾸로 가는 거죠. 이 성경은 사실 어떻게 보면 세상과 거꾸로 가고 있어. 네? 너희는 세상에 사나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선한 뜻까지 온전한테 준 것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은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높아지고 돈 많이 벌고 그냥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칭찬받고, 이것이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세상에서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무슨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성공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 성공하시기 바래요. 성공. 그러나 성공이 여러분 자신의 유익과 여러분의 자신의 그런 자랑으로 된다면 그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남을 섬길 때 그 진정한 행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공의 경습 가운데 가장 농축된 성경의 그 행복의 공식은요. 아까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읽었죠. 그것이 행복의 공식이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있더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있는 말씀으로 그것이 다 응축이 돼 있어요. 응축이 돼 있어요. 행복한 신앙생활은 뭐냐?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다. 범사에 감사한다. 그러기 위해서 거기에 나오는 부사를 줬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미션 임퍼서블. 세상에서 불가능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기분 나쁠 때도 있고, 근데 저놈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는데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저놈 죽이고 싶은데.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있더라. 놀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쉬지 말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가 삶의 시간, 생활이 되라는 거죠. 호흡이 되라는 것이고, 여러분이 호흡 끝나면 죽잖아요. 여러분이 기도가 끝나면 영적으로 죽는다고 생각하시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보험사에 감사가. 잘 될 때는 호흡, 안 될 때는 땅이 꺼내자고 한숨 쉬고. 여러분 한숨은 아무도 안 받아줘. 하나님도 싫어해. 여러분 스스로만 썩히는 거야. 한숨 쉬는 만큼 여러분의 심령은 썩어. 여러분의 건강은 썩어. 여러분의 그 생각은 썩어.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한숨 쉬지 마시고 그 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로요. 앞으로 한 30분은 더 해야 되겠네. 행복한 신앙생활이란 행복은 남이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얻는 것입니다. 받는 것입니다. 받는 것이. 행복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으로 내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알 수 없는 평안을 주노라. 그것이 행복이에요. 응? 세상이 알 수 없는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노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남겨두냐고 떠나는 것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할 것이니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리라. 데이비드 리빙스톤이 가장 좋았던 성경 구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스튜디오에서라도 너무 이렇게 협소하게 살지 마시고. 네? 왜냐하면 저도 스튜디오에 살고 있거든요. 스튜디오 사니까 살림살이가 늘을 수가 없어. 치워야지. 여기 준 거 여기 준 거서. 그래서 완배 드리면 좋겠다. 완배 드리면 또 달라져요. 투배 드리면 좋겠다. 투배에서 좋아져요. 쓰리배 드리면 좋겠다. 좋아져요. 파이배 드리면 좋겠다. 좋아져요. 끝이 없어요. 있는 곳에서 만족하시고 감사하는 사실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소설 한 편을 소개해드리겠죠. 여러분 이 소설 한번 꼭 읽어보시면 굉장한 영감을 주는데 존 스타인백의 진주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짧아요. 한 합해도 한 영문으로 한 60페이지, 영문으로 60페이지. 한글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 하도 이제 영어를 공부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영문으로 읽는 거 제가 봤어요. 참 감동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덥습니까? 저기 좀 에어컨인데 더우면 또 졸려. 집중이 안 돼. 너무 더워요 지금. 좀 더워요. 에어컨 좀 조정해주세요. 자, 존 스타인백이라는 사람이 진주, 성난포도 뭐 이런 것을 준 굉장한 유명한 작가죠. 그분이 단편 짧은 소설을 썼어요. 진주라고 펄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어요. 어느 날 바닷가에 진주 여기를 잡으러 살면서 진주로 캐서 그것을 생업으로 넣는 어부가 가난하게 이룰 수 없어요. 어느 날 그 부부가 바닷속에서 그 다이브를 해서 비싼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꿈에 부풀었습니다. 너무나 큰 거고 너무 황홀한 거예요. 너무 빛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팔면 우리도 결혼도 화려하게 할 수 있고 자녀들 훌륭하게 키울 수 있고 좋은 집도 살 수 있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이 퍼지자 거기에 다니는 그 의사가 병이 오래가도록 이상하게 좋지 않은 약을 투여해요. 빨리 죽으라고. 그 다음에 뭡니까? 동네 사람은 자꾸만 그 집을 기웃거립니다. 훔쳐가라고. 또 밤에 강도가 침입하는 일도 여러 번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주 꼭꼭 숨겨서 이제 아직
그것을 뺏기지 않았어. 먼 직접들은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나눠달라고. 그 다음에 그 동네 성당의 신부는 돈을 많이 내라고 또 재촉합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도적이 훔쳐갈까? 또 그리고 이것 때문에 강도로 해서 또 죽음을 당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친척들이 그냥 때를 쓰면서 너 그거 팔아가지고 우리도 좀 나눠주라고 그러지 않나? 성당의 신부도 좀 헌금도 하라고 그런가? 전혀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점점 진주 때문에 기쁨이 사라지고 밤마다 엄숙한 불안과 공포를 이기지 못해서 그 부부는 상해 끝에 그 진주를 그냥 바다에다 내버렸어요. 그 다음에 오히려 평안했어요. 없으니까 평안해. 강도에 위험도 없고 누가 재촉하는 것도 평안해요. 근데 이 짧은 이 스토리가, 이 스토리 라인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좋은 그런 영감을 주냐 말이에요. 있는 것이 불안하다면 빨리 어떤 분, 우리 차 타고 오다가 캐시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할까요? 불타면 없어질 텐데. 그러면 불타지 않는 금고에 넣으세요. 금고에 넣으면 그것을 갖다 한꺼번에 다 갖고 못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다 쓰고 죽으세요. 그래서 답은 그거예요. 여러분 불안하지 마세요. 캐시 많은 분들 다 쓰고 죽으세요. 다 쓰고 있어요. 남겨봤자 아무도 그것을 기뻐할 것. 여러분의 자녀들을 상속하지 마. 상속하는 것은요 금방 날아가죠. 여러분이 감사할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산소 찾아올 것 같아요? 아마 착각하지 마세요. 자, 그러므로 결론을 냅니다. 이 진주를 가져서 그렇게 불안했던 사람은 진주를 버리니까 오히려 없기 때문에 찾아오는 그런 평안함과 즐거움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런 부귀영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명예가 여러분을 결코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행복의 원천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것인데, 내 안에 있는 것은 다시 우리의 기독교적인 용어로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겨울에는 눈이 있어 좋고, 봄은 만물이 소생해서 좋고, 여름에는 초목이고 좋고, 가을은 열매가 있어서 좋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이 그러면 겨울은 추워서 싫어요. 봄은 꽃가루 때문에 엘러지 때문에 싫어요. 여름은 더워서 싫어요. 가을은 고독해서 싫어요. 어떡하라고? 어떡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불평하는 사람들 저는 한마디 꼭 해요. 지구를 빨리 떠나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처방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환경과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지만 불행한 사람은 환경과 상관없이 불행합니다. 불행합니다. 여러분이 경험자 아닙니까? 불평불만한 사람 보세요. 조금 있다고 불평불만한 사람, 모자라고 불평할 사람, 때로는 건강이 연약하다고 불평불만한 사람 보세요. 건강이 좋아하면 기뻐할까요? 아니에요. 건강이 좋아져도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미안합니다만 부자들이 부자가 돼서 옛날에 고생할 때가 좋았다는 말을 하는데 좀 밉죠. 밉지. 남의 속도 모르고. 그런 거 사실이요. 부자들도 어렵게 살았을 때가 더 좋았다는 것이 뭡니까? 지금 부한 것이 그들의 행복에 충족되는 조건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생하고 재물을 그렇게 위해서 했을 때 오히려 그 과정이 힘들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행복했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사짓한 감옥에서도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부족함을 통해서도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완벽하게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럽니다. 우리에게는 다 주시지 않습니다. 모자란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배운 사람에게는 물질이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요. 물질이 풍성한 사람은 배움이 짧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물질이 풍성한 사람은 또한 건강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또 모든 것이 부족함인데 자녀가 속시킬 수 있어요. 다 주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무릎 꿇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훈련용으로 주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부족한 것이 하나는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결혼도 안 하고 풀타임으로 미셔너리로 그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그 당시에 예수님은 다니지도 못하는 곳에 다니면서 도보로 다니고 배를 타고 말 타고 다니면서 강도의 위협을 받고 굶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또한 여러 가지 위협을 받기도 하면서도 그렇게 다녔는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들의 병도 고쳐주지만 자기 병을 고치지 않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 이 육신의 가시를 위하여 3번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가 갈 때 내가 감이다. 그것마저도 제하면 너는 분명히 교만할 거야. 여러분 가시와 같은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것으로 말씀하실 때
내 은혜가 되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은혜를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가시는 마음의 병이 될 수 있고요, 신앙의 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가시밭의 백합처럼 아름답게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번 보니까 고난당하는 신의 교육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일례를 배우게 되었네요. 여러분 고통 때문에 하나님도 찾았다면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행복한 신앙생활이라는 세 가지로 제가 오늘 말씀을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요약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기도 생활, 기도 생활. 생활이라는 뭡니까? 생활은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걸음걸이가 기도해야 됩니다. 뭐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운전하면 기도하고, 여러분 자녀를 학교 보내서 기도하고, 병원에 가서 입원해도 기도하고, 밥하면서 기도하세요. 예? 빨래하면서 기도하세요. 예? 기도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어떤 부인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남편이 하도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그냥 호랑방탕에 살아서 이 계속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안 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저 인간만 좀 회개하고 돌이키면 정말 우리 가정에 행복이 있을 텐데 계속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니다, 저 인간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저 인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쌀 씻으면서도 저 인간이라고 안 그랬죠. 저 남편 이 쌀밥을 먹고 정말로 정신 차려서 열심히 일하게 해주셨어요. 빨래하면서도 저 인간 저 죄를 짓지 말고 이 빨래가 휘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었어요. 그리고 또 출근하고 난 다음에 그 인간, 여러분이 좀 강도가 약한 그놈의 그 구두를 끌어안고 하나님, 인간이 구두를 신고 가는 곳에 술집에 가지 않고 더러운 곳에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 그렇게 기도하기를 한 3개월 했더니 그 회개하고 돌이켰대요. 뭡니까? 기도의 생활이야. 기도의 생활. 끊임없이 기도했더니 그 인간이 변화되더라니까. 그 인간을 내가 말로 하면 변화돼요? 여러분 보세요. 남편 변화돼요? 하나님밖에는 변화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저 인간 저놈 변화되게 하다가 기도하세요. 네? 기도하세요. 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회개시켜줘 무릎 꿇게 할 것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를 누가 제일 싫어하는지 사탄이 제일 좋아해요. 기도를 안 하는 것을 한번 끝까지 들어봐야 돼. 기도하는 것을 사탄이 제일 좋아해. 아이고 뭘 기도할 시간이 뭐 있냐? 유튜브 봐라, 잡지 봐라. 자, 미국도 타락한 이유가 뭐냐면 그 슈퍼볼이 주일날하는 게 미국의 타락입니다. 미국이 라스베가스에서죠. 환락의 도시, 죄악의 도시 라스베가스. 여러분 라스베가스 가지 마세요. 가면 거기 100% 죄 짓습니다. 보는 것과 듣는 것은 전부 다. 이 50개 중에서 프로스티튜트 이것이 legal state only 네바다. legal. 그래서 어느 날 라이프 매거진에 자꾸 이제 좀 가질쳐서 죄송합니다. 네바다에서 창녀하고 몸 파는 여인이 그 라이프 매거진에, 그게 라이프 매거진의 그 딤이 뭐냐면 프레이예요. 창녀도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창녀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버는 돈을 가지고 또 11조 한다. 성경적입니까? 아니면 자기 멋대로입니까?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 믿음이 타락하는 것은, 믿음이 타락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칠 때는 좋은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시그널.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는 겁니다. 동성애 자꾸 얘기해서 안 됩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죄악이지만 동성애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감싸고 그것을 인정할 때 교회는 타락한 것이죠. 교회가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타락하고 배교하고 하나님이 저주받는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 성령이 떠난 교회는 그거는 고스트하우스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크게 건물을 짓고 아무리 화려한 그런 예식을 할지라도 그건 죽은 것이에요. 죽은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겁니다. 기억하시고 사탄이 기도 없는 우리의 땀과 노력을
우습게 봅니다. 그러나 성도는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 사탄은 벌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첫 시간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새벽 기도에 이곳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을 새벽 기도의 제단으로 삼고 첫 시간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단추를 잘 끼야 돼요. 첫 단추 잘못 끼면 두 번째 단추를 찧어봐야 이 옷이 찌그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새벽 기도 중요합니다. 새벽 기도. 그래서 제가 5분의 1만 지키세요 그랬죠? 5분의 1을 잘 안 지키대. 5일 중에서 하루라도 나오라고 그랬는데 안 나오대. 안 나와. 왜 안 나옵니까? 나오세요. 나오세요. 여러분 인생의 기회에 하루하루가 여러분 생각하면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헛되이 사십니까? 새벽기도 나오세요. 다른 데는 줄창 다니면서 아마 한국으로 가면 새벽 일찍 일어나서 낚시터도 가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골프도 가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새벽 비행도 타고 그런데 왜 새벽 기도는 못 나와요? 핑계지 핑계. 핑계입니다. 핑계.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네. 여기 오늘 본문에 기도를 항상 힘쓰라고 했어. 항상 힘쓰라고 했어. 적당히 하는 것이 항상 힘쓰라고 했어. 기도에서 기도를 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꾸준함입니다. 꾸준함. 재능이나 실력이 좀 부족해도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응? 학생들도 머리가 좀 덜 떨어졌어도 출석 후에 한 번도 결석하지 않은 학생, 우수한 학생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분야든지 하면 성공할 사람이에요. 그러나 머리가 졌다가 이렇게 저렇게 IQ 높다고 이렇게 하면 잔머리 굴리면 잔머리도 빠지지만 걔들은 성공할 수 없어요. 성공할 수 없다니까. 제 친구 동창들 가운데도 그런 걸 제가 샘플로 보고 있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야. 들쑥날쑥. 주일도 지켰다 안 지켰다. 기도도 했다 안 했다. 성경도 읽었다 안 읽었다. 일관성 있어야 돼요. 일관성. 여러분의 건강도 일관성이 있어야 건강합니다. 건강.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공부를 잘하는 것 못해도 그러나 기도를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을 최고의 위치에 올려놓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부자가 아니라 그 가난하고 소위 빽이 없는 옛날에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자유당 시절에 빽이 없어서 전방에 가서 죽으면 뭐라고 했어요? 빽하고 죽었다잖아요. 빽이 없어 죽었다고. 돈 있는 자식들은 또 후방에 가서 다방이나 드나들고 그렇게 하는데 전방에 가서 죽은 그 군인들이 빽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빽은요 하나님 빽이 확실한 거예요. 지난번에 그랬죠? 세상에 방백들 의지하냐고. 호흡이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했죠. 성경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만유 인류 법칙 그러면 누구 생각나죠? 수연아, 만유 인류 법칙 누가 발견한 거죠? 만유 인류 법칙. 네, 뭐죠? 네, 유튜브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아이작 뉴턴이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참 신실한. 아마 그분이 저 살았으면 신학을 했을 것인데, 그분은 이제 그냥 유명한 물리학자죠. 그분이 뭐 사과 떨어지는 거로서 딱 떨어져서 이게 중력이 이 중간에 있으니까 중력 법칙에서 떨어지구나. 만유인력 법칙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그냥 한 번에 떨어진 사과를 보고 발견한 게 아니야. 그분이 그렇게 발견했어. 지금까지 내가 가치 있는 발견을 했다면 내가 다른 어떤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끈질긴 기도와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끈질긴 기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까요? 기도하니까 계속해서 떨어지는 사과를 한두 번 받겠어요? 그 어느 날 떨어지는 사과를 보면서 중력의 법칙을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굉장히 지금도 그것은 변함없는 그런 과학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때는 잘 되는 거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해야 된다면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의 생활입니다. 감사. 본문 2절에 보니까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있으라. 기도의 감사를 여기에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더 불평거리를 주십니다. 많이 하세요. 불평거리. 아이고 이거라서 저래서 불평거리를 다른 말 하면 핑계 대는 게 불평거리야. 무슨 얘기를 하면
이래서요 저래서요 뭐 어쩌고저쩌고 그게 좋은 말로 핑계고 변명이지 가로 속에 그것을 이퀄로 하면 불평이에요. 모든 것을 주셨는데 왜 안 하냐는 거예요. 왜 안 하냐는 거죠. 가장 우리가 많이 해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불평할 것이 뭐 있어요? 저한테 말해보세요. 나는 좀 돈이 더 있어야 좋겠네요. 있는 돈도 제대로 쓰셔. 지금 더 건강하면 좋겠냐? 있는 것만 가지고 제대로 쓰세요. 왜 건강해야 되는데요? 건강해서 팔팔하고 남해 가서 뭐 와이키기 가서 뭐 서핑하려고 그래요. 건강 주시면 하나님 나라에서 수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해서 죄 짓는 데 쓰지 마시고 건강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축복받고 행복하고 살려면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내가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알아들 때 그럴 때 하나님께 더 좋은 걸 주시지 있는 것도 감사하지 못해 무슨 뭐를 주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 그리고 또 우리의 불행의 요소가 뭘까? 비교하는 데 있잖아요. 저 사람 멀쩡하게 잘 살고 저 사람은 뜨리베드로 사는 난 스튜디오에 사네. 비교하지 마세요. 스튜디오에 사는 사람도 행복할 수 있어. 저처럼. 행복할 수 있어요. 됐어요. 너무나 좋아. 싸워도 분방하지 않고 너무 좋아요. 갈 데가 없어요. 베란다로 뛰어내려 낙하산 넘는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실천하시고 부부가 같이 분방하는 것도 이거 안 좋은 거예요. 부부는 같이 살아요. 같이 살아요. 분방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각할 때 나는 착하게 살고 봉사도 잘하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처럼 복을 주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착각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 불평할 것이 없어요. 불평할 없었어요. 예? 정말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죄악을 갖다가 지금 당장 벌 내리면 벌써 벼락 맞아 죽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벼락 맞을 사람 한 사람 아니야. 저를 비롯해서 정말 죄 짓는 거 보면 정말 눈을 뜨고 못 보겠어.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신 거 아니에요. 죄는 분명히 기록됩니다. 기록. 시간이 없지만 제가 한 가지 또 고전을 소개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강태국이라는 사람이 실제 인물이었어요. 무왕 때. 네, 무왕 때 실제 인물인데 이분은 참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시대의 사상가였어요. 그러면 그분이 뭐냐면 십앙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10가지 앙자는 재앙이야. 재앙을 나타내는 그런 교훈 이것을 했는데 들어보세요. 시간이 없어도 해야 돼요. 첫째, 일착. 이것은 뭐냐면 착자라는 것은 뭐냐 착각한다는 그 한자를 쓰거든요. 아이들을 어릴 때 가르치지 않는 것은 착각이라. 2오. 그 다음에 옳고 그런 것을 분명히 말하지 않는 것도 오는 잘못된 오자. 그다음 3치.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치산이다. 사성. 이것은 사실. 이 실자는 이제 그 잃어버릴 실자예요. 오락에 빠지는 것도 실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실패하는 거예요. 옥변. 그 다음에 오욕. 남을 존중하지 않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그런 것이다. 육불상. 하늘의 뜻을 헤아리지 않는 것이 바로 문제다. 네? 우리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가지 않는 것도 그것도 문제다. 그 다음에 칠로. 재물을 나누기 재물을 쌓기를 광분하는 것이 바로 칠로다. 그다음 8천. 내가 쓰도 내가 모르겠네. 따져보지도 않고 남의 말을 그대로 따르는 것도 이것이 7천이다. 그 다음에 9.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이 그것이 또 9번째 아홉 번째 잘못된 것이다.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이 10강이에요. 10강. 10강이라는 강할 강자지만 이 강자가 그런 강자예요. 잘못을 알면서도 뉘치하는 것이 그것이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도 잘못되고 내가 죄를 졌는데 그것을 고치지 않는 것이 재앙이라는 거예요. 재앙.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고치시고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느끼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강팍해지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진노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말을 하면 또 이해가 이상하겠지만 부모님의 매력은 속는 데 있다고. 부모들이 아이들이 속여도 그냥 모르는 척하고 속지만 부모님은 속아주는 것이 매력이래요. 매력이래요. 응?
근데 매력이 아니라 속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어주는 거잖아요. 자녀를 믿어주는 거죠. 믿어주는 거죠. 참는 것이죠. 믿어주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악을 따라 지금 심판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을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믿어주는 거죠.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이 못 참겠다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참을 때 피 흘리기까지 참지 않았다. 뭡니까?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고 있지만은 여러분 이미 여러분 속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100가지 기적이 일어나는데도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속에서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숨 쉬는 것도 기적이고 사는 것도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행복이 없어요. 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행복은 감사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불행은 감사의 문을 통해 입술을 통해 나간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불평하세요. 있는 것도 뺏게. 뭐랬으면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라. 있는 자는 더하리라. 이것이 성경의 법칙이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입술을 조심하려 해요. 여러분 입술 속에서 불평 불만을 없애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감사의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불평의 입을 열 때 여러분이 있는 것까지도 앗아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또 이제 여기 뭐라 하지 예어가 있지만 예어는 삭제하고 자 여러분 사람이 감사하는 만큼 축복을 받아요. 저 주변에도 그런 말을 많이 봐요. 감사하는 만큼 행복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감사의 눈을 가지고 다 볼 수 있어요. 응? 여러분 도수에 맞지 않은 안경을 보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도수에 맞는 안경을 딱 보면 글자가 명확하게 보이는 것처럼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면 감사의 안경을 쓰고 오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에게 감사의 그 안경을 빼앗아서 불평의 안경을 씌워주시면 모든 것이 불평거리예요. 불평거리. 나는 왜 이 모양, 이 따위, 이 꼴 등등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주워받고 싶어요. 주워받고 싶어요. 여러분 감사하면 마귀가 쫓아져요. 그러나 여러분 자꾸 불평은 마귀가 맞아 너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계속해서 정죄하잖아요. 정죄하잖아요. 여러분 감사하는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축복을 원하십니까? 감사는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를 계속해보세요.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최고의 부자이고 최고의 신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전도 생활입니다. 3절에 보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하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내나 매임을 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골로새서는 또 시작이시네. 똑바로 있어. 이렇게 맥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면. 자, 감옥에서 썼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옥중서신이라고 말하죠. 옥중서신 4개 있잖아요. 자, 한번 읊어보세요. 자, 옥중서신 4편. 자, 시작을 하면 빌립보서, 빌레몬서, 응? 그 다음에 골로새서, 에베소서. 응? 아, 그래요? 알겠어요. 옥중서신이라고 말해요. 옥에서 썼는데 어떻게 일을 했을까? 옥은 분명히 굉장히 제한적인 것인데요. 그 환경도 제한적이고 여러 가지 그 모든 활동이 제한적이지만 거기서 어떻게 일을 했을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사람을 전도했죠. 빌레몬을 전도해서 노예로서 그 가정에 가서 거기에 목사로 세웠어요. 놀라운 일이죠.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을 때는 또 오히려 이 로마에 갔을 때는 오히려 그 소위 말해 시저의 그 시위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 사람들이 또 그 당시에 또 전도의 문을 열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나는 말 주변이 없어서 못해 성경 지식이 없어서 못해 핑계예요. 만나는 기회가 여러분의 전도하는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물질과 재능과 힘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자기만을 위해서 쓴다면 여러분 쓸모없는 인생이에요. 쓸모없는 인생. 그렇잖아요. 내 똥 내가 먹고 네 똥 네가 먹어라. 쓸모없는 인생이야. 나눠줘야지. 왜 내 똥만 먹어? 내 똥 내가 먹고 나눠서 네 똥 먹어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만을 해서 시간을 쓰고 정력을 쓰고 그런 모든 지위를 쓰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쓴다면
사실 쓸모없는 인생입니다. 쓸모없는 인생. 왜 살아요? 왜 살아? 왜 살아? 우리는 다 관계 속에서 서로 돕게 되어 있는 것이죠. 네? 그렇잖아요. 행복을 주는 일. 아까 알버트 아인슈타인, 네? 그 사람이 왜 행복할 수 있었다고 말하냐? 자기가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버렸는데 사실은 드린 것이죠. 남을 위해서 드린 것입니다. 그랬을 때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소원과 내 그 정욕대로 살기를 쉽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는 어떻게 보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 정욕과 내 성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로 합니다. 살기로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엄청난 선교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후방에 성도들이 기도해 줬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느 교회 가서 목사님 이제 소위 인스톨레이션 서비스, 그분이 이제 뭡니까 한국말로 말하면 취임 예배를 드릴 때 그런 말이 있어요. 목사는 성도의 기도를 먹고 살고 성도는 목사의 기도를 먹고 산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아시죠? 네. 여러분 남자 기도하고 식기도라 모든 기도의 결론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래서 여기 전도 얘기가 나오는데 전도는 안에서 문제지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그 사람을 갖다가 내 감동시켜가지고 회개시키고 뭐 결신하고 뭐 교회에 등록하고 이게 전도가 아니에요. 이렇기 때문에 전도 못하는 거야. 한 번에 단번에 다 끝내지 마세요. 우리는 심어요. 뿌리는 자 자라게 하시고 거두시는 성령님이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전도해도 잘한단다 그래요. 쉽지 않다 그래요. 쉽지 않죠. 전도가 쉬우면 많은 사람들이 다 믿었게. 전도처럼 없는 거 없어요. 영적으로 그들이 묶여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끊기 전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결코 영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전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꿀벌이 1파운드 16온스의 그 꿀을 얻기 위해서 56,000송이의 꽃을 방문한다고 해요. 여러분 전도학에서 56,000번 전도해봤어요? 한 집에? 그리고 된지 안 되는지 그렇게 얘기해요? 뭐 아마 56번도 안 했을 거예요. 5번도 안 했을 거예요. 3번도 안 했을 거예요. 한 번 하고 저 집은 보니까 장로교식으로 저 사람은 예정된 사람이 아닌가 봐. 예정된지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알아요. 하나님만이 하시는데 그렇게 섣불리 말할 것이 아닙니다. 일생에 100만 번을 전도했다고 하는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 어딜 가든지 전도만 생각했다면 전도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아서 하루를 참 헛되게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친 무디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무디가 섬기는 교회에 그 생키라고 하는 우리가 찬송가에도 몇 편 있지만 생키라는 사람이 저희들을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D.L. 무디를 쉬게 하시든지 우리에게 초인적인 힘을 주세요. 당시에 정말로 열정이 넘어나서 따라갈 수가 없었다. 여러분 좋은 일을 생각만 하지 말고 좋은 일에 여러분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성공에 많은 것을 연구한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13%가 계속해서 한 것으로 해서 집중한 사람이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 한두 번 시도에다가 그만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87%, 성공한 사람이 13%. 그만큼 집중해 사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기다림이고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시죠. 성령 충만해야지 전도하죠. 전도하면 성령 충만 주셔. 거꾸로 일하면 힘이 생기죠. 나는 너무 연약해서 무거운 걸 못 들어요. 근육이 약하니까 못 들지. 자꾸 들으면 들게 돼 있어. 안 쓰면 근육은 퇴화되게 돼 있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의 머리도 안 쓰면은 여러분이 멍청이가 되는 거예요. 자꾸 쓰시기 바랍니다. 자, 너무 길다고 해서 또 짜증낼 사람이 있어요. 한 3사람 제가 눈길을 보니까. 중요한 것은 이론이 아니고 순종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열매는 순종이 있잖아요. 아무리 100만 마디 하고. 그러니까 저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말을 적게 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참 아름답습니다. 제가 듣기 좋은 말 아니에요.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습니다. 저는 전혀 그 기뻐하잖아요.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마귀야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여기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순종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길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죠. 행복한 신앙생활이란 첫째로 기도, 두 번째로 감사, 세 번째로 전도. 이 세 가지가 여러분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진정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인도하시고 이 자리까지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계속 감사하게 하시고 전도의 삶이 우리의 생활의 패턴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우리 연약한 육신에 손 얹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게 하시고 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육신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연약한 육신을 돌봐주시기 바라소서. 강건하게 붙잡아주고 건강하게 하시사 하나님께 원참의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관하시기 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들 제대로 못하는 심령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저들의 병들어 누워있다면 저들을 온전히 치유하셔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오늘 귀한 믿음의 식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오르만 주셔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절만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임마디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진정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은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는 척하지 않게 하시고 믿는 것으로 그저 아버지여 좀 세상의 그 하비처럼 살고자 않게 하시고 정말 믿음이 목숨임을 저리 알고 진정으로 충성을 지나요 하나님 앞에 자리다 칭찬받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의 마음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은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임재하시 충만케 하시고 이제 모인 교회와 온 교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